거룩하고 충만한 자비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저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하루를 열어주시고 이 새벽에 저희를 일깨우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한 목소리로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45편의 표제어를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특히 부각시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이 시편 145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성경에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자면서 그렇게 권면하는 구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다윗이 높이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 자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호칭이고 또 속성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 등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영예도 다
다 포함되는 것이죠. 구약의 성도 아삽은 다른 시편 76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스라엘에 계시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구절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은 곧 그분의 영광이며 또 우리가 드릴 예배, 기도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예를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 경건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 5절부터 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기서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 두 가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의 크심, 그 영광스러운 무한하심, 또 모든 인생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욱 아름답다, 더욱 마땅한 성도의 자세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건한 선조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했고 그것을 단지 신학 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속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와 경건의 핵심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즉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위엄, 그리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묵상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어떤 구절보다도 하나님의 그 본질과 성품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이 아래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다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백성의 중재자로 서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듭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밖으로 추방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그 형벌을 받은 다음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에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광장에서 죄를 고백하면서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데,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 찬양처럼 또 모세가 받은 말씀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운 위엄, 그러면서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우시고 더디노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그 자비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근거는, 토대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기초는 우리에게 해주신 언약을 영원토록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하심과 신실하심, 위대하심과 선하심은 하나님과 우상을, 또 하나님과 이 인간, 또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구별시켜 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는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거짓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선물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큰 선물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심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 마음에 솟는 것은 샘솟는 기쁨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감사함입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오늘도 나를 도우실 거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런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 그리고 주의 이 기이한 일들, 주의 두려운 일들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따라 송축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찬양하자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의 구절들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은 기쁩니다. 든든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은혜를, 사랑을, 자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는 감사가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오늘 하루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여러 선하신 성품 가운데 어떤 그 은혜가 두드러지게 주어졌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역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주는 그 속성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도다. 이어서 40장 25절에서는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선하심, 또 다른 모든 속성들을 아우르는 그런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은 늘 경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삼가 그렇게 여미면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회하는 심령에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가장 거룩하신 동시에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자비로운 아버지로 다가오시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우리가 기도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이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택을 입은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성장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도록 그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지식은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공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게 말하지 않는, 어울리게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큰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욱 경외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텐데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또 특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 은혜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감사하시며 기도하신 후에 오늘 하루 사실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또 아픔 가운데 병원을 찾아야 하는 성도님들, 계속되는 혼란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선교사님들, 또 연약한 교회들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두려운 위험 가운데 거하시며 또 동시에 모든 인생들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 아낌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에게 가까이 하여 주시고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